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저자는 아프리카 케냐 35만의 그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된 안찬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강원도 도계 탄광촌 광부였던 아버지께서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또 가정의 살림을 또 맡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방학이 되면 아버지에게 폐병을 안겨주었던 그 탄광촌에 들어가서 그 깊은 데 가서 탄광을 캐면서 방학을 보내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갖고 삶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저주했던 그 광부의 삶을 자기도 살게 돼요. 그래서 광부의 일을 하다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맨날 술과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가면서 젊음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없겠어요. 그래서 늘 내 인생을, 내 삶을 저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갱도가 무너지는 순간 이제 암흑이 됐고 캄캄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그 물음에 어이가 없어서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소리를 펄럭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자마자 그분이 침착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 것이네. 혹시 우리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엄청난 장애를 입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처지가 될 수도 있다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자네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네. 아니면 지옥 가겠는가? 라고 하는 광부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져야 본전이지.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이 광부가 그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안찬호라고 하는 학생 젊은이가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어버려요. 의식을 깨어나고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얘기했던 그 광부는 어디 있는가 찾았더니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선교사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할 때 간호사를 만나요.
그 간호사가 이제 와이프가 돼요. 근데 그 간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같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저와 함께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공부를 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십시오. 대학교를 다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나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결혼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겠고 당신의 모든 학비를 내가 대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약속을 하고 그가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학교도 다니고 다 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 일거리를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가 케냐에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마사이족이 무서운 족속이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해하는 일을 해요. 엄청난 그런 무서운 족속인데 그 족속 가운데서도 이가 대추장으로 추대를 받아요. 그 사건을 보면 이가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소리를 지고 감정을 표현하면 이 마사이족은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표정인 거예요. 신만이 낼 수 있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감정이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 신으로 대접받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욕을 해도 그들은 하늘의 소리로 들려요. 그들에게 뭔가의 표정을 지어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표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추장으로 대하고 추장 중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24교회의 교회를 개척하죠. 건축하고 그리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개원하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1개의 신학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역을 하고 나서도 그는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찬호 선교사가 자기의 업적을 그가 주장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외모입니까? 학벌입니까? 재산입니까? 업적입니까? 어떤 유모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50살이 되니까 학벌의 차이가 없대요. 60이 되니까 미모의 차이가 없어진대요. 70이 되니까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80이 되니까 살은 자나 죽은 자나 표시가 없대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젊음의 때에 그렇게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속에서 불이 나요. 옆 사람이 기분 나쁘고 속상해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이 자기만을 자랑하려고 막 떠들어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못지않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육체의 자랑거리가 끊임없이 튀어나오려는 본성을 누르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자랑해야 된다는 이 소명과 사명 앞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변화된 다음부터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계속해서 띄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얼마나 곤고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자랑이 십자가와 비교될 수 없음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가 바울이 그토록 자랑할 것이 많았던 모든 자랑을 뒤로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의 의미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십자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저자 중에서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나오미는요 목사의 딸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류이지라고 하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동거를 시작해요. 동거를 하다가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나오미가 친정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류이지가 다시 나오미를 찾아왔을 때에는 이가 폐병을 걸려서 돌아옵니다. 옛날에 폐병이라고 하면 격리되는 대상이고 또 폐병이 걸리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폐병은 무서운 게 뭡니까? 막 각혈하는 거 아니에요. 기침만 해도 피를 막 토해내고. 그래서 이 엄청난 질병이고 바짝 마르게 돼 있어요. 폐병에 걸리면 말라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게 피가 자꾸만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이 불편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를 찾아왔지만 나오미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딸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딸을 잘 권면해가지고 이를 받아들여요. 이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경험한 루이오찌는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요양을 하면서 나오미에게 줄 선물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고 나면 항상 하얀 천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그림이 완성되던 어느 날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의 전화를 받고 유혹을 당합니다. 그가 그 유혹에서 이기려고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요, 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집을 나가요.
여러분, 사람의 결단으로 안 되는 게 많다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수면제를 먹어가면서 잠을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집 밖을 나가게 되는 이 로이오찌. 결국은 그가 그 여인도 만나지도 못하고 길에서 쓰러져서 동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그가 그토록 숨겨놓았던 하얀 천에 가려진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하얀 천을 확 걷어치고 그림을 봤더니 이런 그림의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서 피가 떨어지는 그림이 쭉쭉쭉 흘러내면서 예수님의 발에 피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 십자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그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떨어진 피가 이 청년의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 손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로이오찌는 바로 그 청년이 자기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자기 손에 떨어져서 자기가 제사함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그림을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로이오찌는 정말로 자기의 죄인을 압니다. 나는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어떻게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아요. 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 앞에서도 그는 고개를 들을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떨어진 피가 그의 손에 닿는 순간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 없는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터치함 받아서 사함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의 모든 것에서 구원의 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외칠 때 사도 바울은 안진부터 안질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사건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며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자기같이 악하고 죄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까닭없이 죽였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갔고요 가진 모든 교회들을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았던 자의 행동이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삶에는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말을 토해내면요 문제 투성인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중심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수감되었어요. 형편없는 식사와 더러운 환경에 전염병까지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느 날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을 통해서 자기들이 있는 수용소에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도 처참하게 비둘기가 상처를 입어서 왔길래 이 포로들이요 그 비둘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봤는지 몰라요. 왜? 자기들보다 더 연약한 자가 왔어요. 연약한 동물이 온 거예요. 자기들도 불쌍하고 자기들도 안타깝고 자기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세였는데 자기들보다 더한 비둘기가 오니까 그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그 비둘기를 돌보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돌보는데 비둘기가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이후에 보니까 이 비둘기가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이름도 없이 생각도 안 하고 빠이 하는 것처럼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바로 이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에게 절망감을 갖다 줬던 그런 아픈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살겠다라는 의욕이 생기면서 60%나 되는 바로 사망률이 줄어들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들이 얼굴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잘 마감하면서 해방을 자유를 얻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왼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살면 여러분들 인생이 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행복의 조건을 찾지 말고 먼저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불러. 윤한기 씨가 맨날 노래 불렀잖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더니 이 양반이 그냥 목사님이 되잖아. 옛날에 송대관이라는 사람은 그냥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 이거 맨날 하다가 그냥 쨍하고 해뜰날 돈방석에 앉고 그러면 돈 침대에 누워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이 한 젊은 처녀가 미국으로 그냥 도망와 버렸어요. 미국으로 도망와 가지고 어떻게 살까 하다가 이 처녀가 그냥 미용 기술을 배웠어.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살게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초청했어요. 어머니를 초청해가지고 어머니 자기네 집으로 잘 모시고 큰 절을 합니다. 방석을 딱 깔아놓고 어머니 앞에 큰 절을 하면서 어머니 소원이 오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어머니 지금 돈방석에 앉으셨습니다 하면서 큰 절로 어머니를 맞이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다른 나라 와 살더니 정신이 없어졌냐, 무슨 내가 돈방석에 앉았다고 네가 나한테 꿈 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엄마가 두시렁대면서 이렇게 딸을 물리치는 거야. 어머니 아닙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요, 엄마를 내가 모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내가 돈을 벌면 20달러씩 현 캐시가 생기면 이 방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계속 넣은 거예요. 그래서 20달러짜리가 방석에 가득 찬 그날 나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했던 돈방석에 앉혀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꿈을 갖고 오가서 그렇게 해놓고 어머니를 놓고 딱. 그래서 그냥 그 방석을 그냥 쫙 열었더니 그 안에 20달러짜리가 그냥 가득 차. 이게 엄마가 20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인 줄 알겠어? 시골 할머니가. 그래도 보니까 돈은 돈이잖아. 얘야, 내가 꿈에도 이뤘던 돈방석에 앉았구나 하면서 그 딸을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곤고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는가. 그러면서 딸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어머니, 나는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꿈과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어요. 내가 못 먹을 건 못 먹었고 해야 될 건 못했지만 나는 행복했어요. 왜?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나는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 소원이 맨날 나 돈방석이나 한번 앉아서 죽었으면 여한이 없다는 그 여한을 내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국으로 이렇게 도망 나와서 엄마는 나를 미워했고 싫어했고 욕도 많이 했겠지만 나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꿈으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돈방석에 앉혀드리는 그 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를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사랑 때문에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엄마는요 어떤 문제가 있고 육체의 질고가 있어도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있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도 안 데리고 가.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랑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늘 깨닫는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는 몸으로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보면 도저히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시고 사도로 택해 주셨어요. 그 중심에 뭘까요? 오늘도 나를 나대게 하시고 이곳에 서 있게 하신 은혜가 중심이 뭘까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자기의 의의는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대하고 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지금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모든 조건은 극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뚝 세움받을 자가 될 거라고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무르는 있는 동안에 나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난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을 내가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십자가만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프랑스 황제 루이 12세가 왕이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적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의 왕에 계승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자기를 적대시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작성하고 그 이름 위에 검은 십자가 마크를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루이 12세가 왕이 되자마자 살생부를 작성했다. 그러니 살생부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저가 죽일 것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그를 적대시했던 모든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사람은요 잡기도 쉬워요. 인심이 흉하거든요. 현상금 많이 붙여놓으면요 돈 필요한 사람들이 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송상복 송두를 그냥 도망가면 안 돼요. 견디고 살아야지. 왜냐하면 현상금 붙여놓으면 만불만 붙여놓으면 금방 연락이 와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현상금을 붙여놓고 하니까 다 잡혀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피바람이 일어나겠구나. 또 잡혀 끌려올 때 이제 얼마나 질질질 끌려왔겠어요.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우리 가정도 다 잔멸하겠구나. 이런 눈물로 가슴 아픔으로 애통함으로 끌려오기 시작하고 다 이제 궁궐 안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다 모아놓고 루이 12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이름에 검은 십자가를 붙여놓은 것은 내가 당신들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검은 십자가의 마크는 이것은 세계 만민에게 죄의 용서를 가져온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항상 나로 하여금 용서를 생각하기 위한 표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왕으로서 치리하는 가운데 이들을 용서해야만 되는 사명으로 내가 검은 십자가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용서하십시오. 당신들의 마음에 오해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나를 용서하시오. 그러나 나는 검은 십자가를 당신의 이름 위에 올려놓은 것은 내가 당신들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내야 되는 사명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다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민심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자는요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용서하는데 구질구질하게 용서하지 말고 화끈하게 하시오. 용서를 해도 넉넉하게 용서하시오. 용서해도요 말로만 하지 말고 보따리 싸가지고 뭐를 들고 가게 용서하십시오. 이러한 넉넉한 용서가 또 다른 거룩한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싸워 승리하셨음을 믿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승리입니다. 마귀로부터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님이 벌써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라는 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현대 선교의 창시자라 불리웠던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은퇴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윌리엄 캐리를 이 더프 선교사는 자꾸 찾아와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캐리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권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십시오,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하십시오,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 더프 선교사는요, 그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과 조건과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오직 그 마음속에 예수만이 채워진 거예요.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승리로만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프는요, 다니면서 캐리에 대해서 자꾸만 자랑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였다고, 위대한 선교사였다고.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었던 캐리 선교사가 더프 선교사를 부릅니다. 이제 나에 대한 자랑은 그만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프는 계속해서 캐리 사역을 칭찬하고 다녔어요. 캐리가 이제 임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더프 선교사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오늘 당신을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 후배 선교사에게 마지막 부탁하니 나의 부탁을 들어주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얘기하지 말아라.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때의 이 더프 선교사는 지금까지 자기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후원되어지는 사람과 단체와 조직이 선교를 만들어낸 줄 알고 계속해서 그렇게 떠들어댔다가 이제 캐리가 임종하면서 마지막 남겨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시 선교 지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하는 선교사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인으로 바뀐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자랑과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나를 못 박았고 나도 세상을 못 박았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디 십자가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십자가의 자랑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자랑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